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또 이 한 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다 같이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75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온타리오주에 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디 몸 건강하시고 부디 다시 뵈는 그날까지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락다운이 23일로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또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은요,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또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을 지금 아주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시켜버린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며칠 전에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의 CEO죠. 물론 지금은 죽었지만요, 이 스티브 잡스나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혁신적인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 그의 결과론적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테레사 수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요,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하루살이 같은 그런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와 깊이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요. 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인생은 그래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인생 목표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환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최소한 그것을 믿는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좀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 이후에 정말 복음 전도자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 다 감수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는데 아직도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달려가노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냥을 할 때나 아니면은 이 달리기를 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겠노라,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 줄 알면서도 참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목은요, 속으면 안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집이 좋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이분이 성경대로 반드시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아시는데 별로 성경대로 안 사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때로는 저처럼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 많이 봤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나는 성숙에 이르렀거니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요, 어떻게든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성경 많이 알면은요,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요, 결코 성숙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숙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써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라,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하지만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상둥이 형 이 에서의 뒤를 따라서 아마 몇 분 차이로 태어났겠죠.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애착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러면 나를 살리라 도망갔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그 라반에게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께 속아서 14년을 일하게 되죠. 14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은 얼마든지 야곱은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많은 재산과 대가족까지 함께 이루고는 바로 라반의 집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주춧돌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그 시작은요, 형 발꿈치를 잡은 자로, 또 이 형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자로, 속이는 자로, 그런 삶이었지만 마지막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두 이루고도 남은 사람이 바로 성공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아직도 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노라. 하물며 당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바울도 자기가 성숙한 믿음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요, 어디서든지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바울도 성숙되지 못하는데 나는 당연히 성숙되지 못했겠죠. 지금 내 믿음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고 있는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고 있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신앙생활 내가 좀 오래 했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좀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파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조금씩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백신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모든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달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전 세계 학자들이요 나름대로 이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해결책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의 태도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삶이 미래의 삶을,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의식적으로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신분적인 특권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또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사실, 또 장래가 촉망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사실도요 결국에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 미래에 대한 삶을 방해하는 거침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이 화려했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니까 결국 이거 다 배설물 같은 것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를 안 돌아봤다. 이것은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목회자의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그런 목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의 지난날의 삶이 돈도 잘 벌고 인정받고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도 어느 정도 높은 데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소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나니까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었더라, 그렇게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뭐 이런 것들,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이 동기부여된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표대이신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 아예 모든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옆도 쳐다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그냥 딱 고정시키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명예, 어떤 권세, 부귀, 평안함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궁핍이나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을 비롯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바로 우리 믿음의 롤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고 있는가? 나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가?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실존, 내가 실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디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냥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all of us who are m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of us who are mature, 성숙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이 말은요, 완전히 성숙된 게 아니고요, 아직 미완성된 미완의 성숙입니다. 불완전한 성숙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치 않은 그런 완전한 성숙이 아니라 과거에 비하면은 믿음이 또 아주 연약할 때에 비하면은 꽤 성숙한, 꽤 성장한 그런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신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한 1년쯤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가 피우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한 갑으로 줄였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숙이라는 것이죠. 불신자였을 때보다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래도 더 나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숙이 바로 이런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숙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난날에 비해서 꽤 성숙한 자신과, 바로 자기를 얘기하죠. 과거의 나보다가 그래도 꽤 성숙해 있는 이 보다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좀 더 그들보다 성숙됐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뭐 푸시한다거나 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성숙한 레벨보다가 다른 사람은 덜 성숙한 레벨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함께 뒤섞여서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자, 논쟁하려고 하면요, 한마디로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은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없고요, 다 패배자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을 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논쟁할 바에, 이것 때문에 싸울 바에는 최선이 아니라 좋다, 차선이라 좋다. 내 말이 다 맞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비록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성숙의 깊이와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의 이 넓이와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맞는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 같이 산을 올라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늘 산을 올라가던 사람들은 산 정상에 이르러야 그래야 만족합니다. 중간에 포기한다, 있을 수 없죠. 근데 어쩌다 가끔 산에 오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중간쯤만 올라가도 야, 내가 이렇게 산의 절반이나 올랐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산이라고는 안 가본 사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한 조금 올라가다가 한 5분의 1도 안 올라가다가 그래도 내가 산에 올랐어, 기분 좋아,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1년에 그래도 성경을 한 5독은 해야지, 매일 그래도 기도는 한 2시간 해야지, 그래야 믿음의 삶이지,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도는 1년에 성경을 한독 하면 좋겠다, 하루에 내가 5분이라도 그래도 기도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그래도 내가 성숙한 믿음이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매주일 내가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래도 꽤 성숙됐어,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의 정도와 기준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이죠.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만 멀어질 뿐입니다. 나는 이만큼 와 있는데 저분 아직까지 저 밑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와 있는 이 기준으로 왜 저기까지밖에 못 올까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점점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탁월한 백신도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단톡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가능한 시간이라도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요, 이 락다운이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또 그날이 조금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 선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고요. 이사야 4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개회 찬송, 결단 찬송 바뀌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평상시에도 계속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월 정교인 성경 통독 범위는 사복음서인데요. 이번 주 범위는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이 안에는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환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다 같이 결단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모든 일상이 멈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신 물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 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은 있으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합니까? 믿음의 복도, 믿음의 성숙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돕는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고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잡으려 달려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성숙된 믿음에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코로나로 인해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전생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빠른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둘째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